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14절로 2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씨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찬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옛날 어떤 왕국에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어서 물려준 게 아니고 이제 아들에게 왕직을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좀 걱정이 되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서 아들 곁에 붙여주었습니다. 스승은 젊은 왕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주상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시오?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기 때문이지요. 나는 주상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만약에 그를 데려온다면 왕자리를 넘겨주시겠소?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왕궁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스승은 왕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많다면서 계속해서 이 젊은 왕이 대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던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소. 주상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오. 겸손할 때 성군이 될 수 있는 법이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못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직 그리고 왕으로서의 특권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14절의 악령 때문에 사울왕이 번뇌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지난 시간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고 한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뇌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여호와로부터의 좋지 않은 영,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은 도덕적 차원에서의 악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행이나 비호감을 뜻하는 형용사로도 쓰였습니다. 따라서 악령을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심판의 영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화평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영입니다. 이것을 영적 세계에 대한 존재론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서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을 누리고 또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구나, 우울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 가족, 건강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한 일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은 매우 다릅니다. 욥의 경우는 의로움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가해진 의인의 고난이라면 사울의 번뇌는 죄로 인한 징벌적 차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번뇌했다는 것은 그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15절, 16절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며 시달리는 것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소위 음악 치료를 제안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그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제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수금은 지금의 하프를 이제 말하는데, 이 하프는 활주를 튕길 때 나는 소리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악기로 선율이 매우 부드러워서 심리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국 북부에서 약 5,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시상식을 앞둔 시점에서 주최 측이 1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실격입니다.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마크 후드 선수와 2등의 격차가 제법 크게 났는데 2등인 선수가 잘못된 코스를 달려서 264m를 덜 뛴 것이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2등이 가는 코스를 따라갔기 때문에 1등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고, 참가자들은 코스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따졌지만, 이제 주최 측은 우리가 이제 코스 안내를 잘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러나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 코스를 당연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말하자면 실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경주에 나설 코스를 미리 확인한 것은 1등으로 들어온
마크 후두 선수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뛰고 똑같이 결승선을 통과해도 얼마든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성경뿐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지식과 다른 표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빛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제가 걷고 있는 인생의 코스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이정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하찮게 여기는,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후에 심한 번뇌 가운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게 했던 모든 은혜를 상실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신중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을 침묵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제 사울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수금이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어떻게 쓰든지 악령으로 인한 두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금 연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악령으로 인해 사울이 느꼈던 번뇌와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또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 수금 연주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한 젊은이가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소년이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젊은이, 청년쯤으로 우리가 보면 무난할 것입니다. 무용이 있는 자는 전쟁의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추천을 받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것 외에도 용기가 있었고 전쟁에 등하고 말도 잘하고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왕의 제목으로서 준비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후에도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8장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 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젊은 신하의 추천하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회복될 거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새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19절, 다윗을 보내주도록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한 일이 다윗을 영구히 기브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신하의 건의를 받고 데려오라고 했지만 정말로 연주를 잘하는지, 그 연주를 들으면 과연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물러날 건지 이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라고 이새에게 요청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혹은 그 아들에게는 경쟁자가 될 사람을 사울이 스스로 궁으로 불려들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으로 번뇌하는 사울에게 한 신하가 수금 연주자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추천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의 궁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토리, 그냥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10대 소년이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 팔스타프를 보러 갔습니다. 오페라는 지루한 옛날 방식의 공연인 줄 알았던 소년은 그날 베르디의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베르디에 관한 자료를 찾던 소년은 베르디가 이 작품 팔스타프를 80살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나중에 경영학의 대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피터 드러커였습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표작을 부를 때마다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6살에 세상을 떠난 피터 드러커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집필 작업을 계속했을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30여 권의 명저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1920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03살이신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지난 연말에 새 책을 내셨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직 다 읽지는 않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100살이 넘어도 103살이 되어도 저렇게 책을 내시고 강연을 하시고 신문에 좋은 글을 쓰십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열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나이나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룰 때까지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열정과 은사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나이가 많지만 또 내가 지식이 많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성도에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줄 악사를 찾던 사울에게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했고, 그는 수금을 탈 뿐만 아니라 용기, 무용, 구변 있는 준수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도 다윗은 왕이 될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엘리트 참 많습니다. 그저께 학교에서 이제 새로 채용할 교수들을 면접을 받습니다. 서류를 쭉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사 전공한 사람은 유학 경력이 필요 없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사를 열심히 연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최우수상을 졸업할 때 받은 분도 이제 지원을 했더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물이다, 한국의 석학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저도 탈락이고 여러분들도 탈락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선물이 떠나면 얼마나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을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에 이새가 왕이 요청하는데 어떻게 아들 안 보내겠습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이제 왕에게 아들을 보내는데 떡과 포도주 또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모셔 섬에라는 말은 그가 그 앞에 섰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다는 말로 다윗이 사울 왕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수금 연주자로 사울을 섬겼고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해서 왕이 총애했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최측근 중 하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곁에 두었더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새에게 오랫동안 이 아들을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22절을 보니까 요청을 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19절에서 이미 사울이 이새에게 다윗을 보내라고 요청할 때 일시적이었다. 한번 와보라. 테스트 좀 해보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두어야지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계속해서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새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22절에도 21절과 같이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 앞에 서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다윗이 자신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왕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연주합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의 신하가 추천한 음악 치료법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두렵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사울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효력이 나타난 것은 음악의 효과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음악의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번뇌가 떠나가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영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 성도에게 주실까? 다윗은 사울왕의 요청으로 왕궁에 머물면서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기 드는 자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사령관의 당번병,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무기 든 자로 왕의 무기를 손에 들었음에도 변함없이 사울을 섬겼고 번뇌하는 그를 위로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서 요셉이 보디바르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곁에서 수행하던 최고위직 관료들을 요셉이 비록 죄수가 되어서 만났지만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로를 섬기는 법을 배울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후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갈 최소한의 준비가 목동 출신이니까 왕의 예법, 왕실, 규범 이런 걸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훈련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사울 곁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구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때로는 고난이고 연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이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990년 아침 주요 일간지에는 미국 NBA의 신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선명하게 찍혀 보도되었습니다.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조던은 15시즌 동안 경기당 평균 30.2점을 기록했고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MVP를 6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만년 꼴찌팀인 시카고 불스를 오랜 기간 NBA의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농구장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열광했고 함께 경기를 뛰다시피 했고 조던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 뒷면에는 눈물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 농구를 하면서 9,000번이 넘는 슛을 실패했고 고배를 마신 경기만 해도 300경기가 넘습니다. 나 때문에 패한 경기도 26번이나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였습니다. 조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팀 선발에서 떨어지던 날 그는 집에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밤새 울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코치를 찾아가서 다른 아이들의 옷가방을 들어주는 짐꾼이어도 좋으니 농구 코트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던의 부모는 아들이 경기에 나가는 줄 알고 응원하러 경기장에 갔다가 다른 아이들의 옷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벤치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던은 연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낮이든 밤이든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울면서 던졌고 쓰러질 때까지 던졌습니다. 그는 농구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던은 별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오늘의 그를 만든 것은 될 때까지 연습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분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그 은사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압제하고 탈취해서 그 지위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그분의 영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친 사울의 안타까운 일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도 있다고 단식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은 사울이 그렇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다윗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다윗처럼 성령으로 마치셔야 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의 영은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 그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나빴던 사울의 실패한 인생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작은 분명히 좋기 때문에 마지막도 좋은 다윗과 같은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보고 교훈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실패한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국의 왕인 사울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을 통해 비참하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악한 사람 사울 곁에 붙여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